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확증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들이시고 독생자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이 복된 이 관계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구원을 얻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살게 되어지면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죄사함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구원받는 원리도 다 알았지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겪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침내 나는 기독교는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예수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한테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셨는가 모시지 않은가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못 받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만 그것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를 본다는 겁니다. 죄 사한 사실을 알고 나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오랫동안 산 사람이 신앙생활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고 아무리 해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죄 사함의 비결은 깨달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헬란 말로 로고스라 부르고 지혜라는 말이기도 하고 진리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인가 하는 것이 중국어 성경은 태초유도 한데 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도 태초유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도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 만물은 바로 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정연한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이성이 있고 사람한테는 양심이 있는 겁니다. 종교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지울 수 없도록 딱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셨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떠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비틀어지고 또 부패하고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살수록 형편없이 망가지고 또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고 그다음에 실패해서 부도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9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빛으로 오셔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빛이 있으라 이래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과학자들이 말할 때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위가 빛이라고 말을 하네요. 우리는 뭐 과학적인 것은 이제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으로 만드시는데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4일 때 태양을 만드셨으니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본질적인 이치를 밝히고 지혜를 비추어주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만들어 주는 그런 빛이겠지요. 사람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로 오시냐면 참빛으로 오십니다. 참빛이 딱 마음속에 비추어지면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이 순간 딱 비치게 되어지고 참빛이 딱 비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참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아 내가 이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했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 틀리지만 길고 짧고 질곡이 심하고 평탄한 인생이 있고 다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이 곤궁할 때 다급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뭐가 되었든지 그 사람 인생을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빛이 문득문득 우리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참빛을 다 만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참빛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앞에 이제 그 말씀은 또 나오는데 이 참빛이 와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찾아오셔가지고 11절에 볼 것 같으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그 문장을 11절을 보니까 영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창조자시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라고 했으니까 자기 땅이라는 것은 이 흙덩어리가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뻔하죠. 뭘까요?
지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를 창조자이시고 내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탕 놓아버리고 그만 그러면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직계 아니니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 같으면 누가 줍니까? 안 주지.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돌려달라 그러면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정주영 씨가 글쎄 내 재산의 반을 내줄 테니까 아산병원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병원 의사들을 모아놓고 내 생명을 10년만 연장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내가 여기다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 생명을 10년 연장 못하고 나중에 기저귀 차고 대통령 그 유세하러 돌아다니셨어요. 사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고 댕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생명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가져가시면 돌려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생명을 주신 분께 돌아가죠. 숨을 거두었다 하잖아요. 누가 거둬가요? 숨을 뿌린 분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문제가 간단해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고 나를 지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과 이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인생을 좌충으로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루살이 같이 살아요. 당장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좋아가지고 애를 그냥 방치해서 애를 굶겨 죽이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하루살이 같이 눈앞에 좋은 거 재미있고 즐겁고 뭐가 하면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체면이고 뭐 도덕이고 양심이고 다 저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루살입니다. 하루살이. 분명히 불이 있는데 그냥 뛰어드는 불나방이라고 하네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안 계시니까. 주인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하찮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좌충우돌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자빠지고 인생을 그렇게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허물이 많고 살면 살수록 이 부끄러운 일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수고와 슬픔이야. 평생 동안 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찬빛을 비추어가지고 내가 네 주인이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 주님 담당하시고 죄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놓으시고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영접치 않았습니다. 또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라고 했어요. 그 왕이 누구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이랬으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 예수님이 왕이에요. 사람이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되돌아볼 것 같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힘이 사람의 인생의 길을 비틀고 또 이렇게 결정하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사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예수로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계셔야만 죄를 씻어놓은 그 사람을 고치고 또 바로잡고 또 이렇게 때로는 지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그 비 같은 썬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것을 사람이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죄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산 것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리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응?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어야 되고 하나님 다시 왕이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죄를 덮어놓으신 거예요. 죄를 덮으신 거예요. 카파를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미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다 심판을 다 집행하고 나서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 해가지고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제가 말씀을 조금 빨리 끝내고 상담을 합시다. 나하고 꼭 상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저하고 상담을 하자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좀 개인적으로 다룰 것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해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 보시면 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조건이 붙었죠. 이것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릴 때 오늘 낮에 성경을 가지고 신약전서, 구약전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약속이라는 말이고 또 커버넌트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면 그 사람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이 확실한 약속을 맺기 위해서 피로 약속을 맺어요. 피로. 구약에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제 맺으시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함께 서게 됩니다. 서가지고 이 모세가 이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 약속을 하고, 그러나 너희가 이 약속을 이 법을 버리고 이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하나도 버릴 말이 없는 딱 맞는 말만 하는데 그것만 지키면 복 주겠다는데 안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했어요. 왜 피가 필요하느냐? 안 지키면 죽어야.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약속을 맺습니다.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하고요. 그 약속을 맺어요. 또 구약에서 또 중요한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모세보다도 430년 전에 또 어떤 그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네 후손들을 보통 seeds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descendants seeds 이래가지고 복수로 말해야 되는데 후손이 많으니까 그렇죠. 저만 해도 벌써 4명이나 있는데 그 자손이 많잖아요. 근데 복수로 안 쓰고 단수 네 seed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로 써가지고 네 자손 중에 바로 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서 약속을 맺는데 아주 재밌게 합니다. 짐승을 들고 가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버리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베리트라 부르는데 그것이 자르다라는 거예요. 쪼개다는 뜻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갖고 양쪽으로 벌려놓으니까 선열이 낭자하겠죠. 지금도 사실은 그 아라비아 쪽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족장 간에 부족 간에 계약을 맺으면 그렇게 한답니다.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막 선열이 낭자한데 약속의 당사자가 거기 건너 지나가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못 지키면 내가 널 죽이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은 지키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짐승을 딱 베리트 잘라버려가지고
자른 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또 네 후손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후손들을 이 후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만들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당사자가 둘이 다 계약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횃불 모양의 그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이 두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약속은 하나님만 보증이 되고 하나님만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신약과 구약, 새 약속과 옛 약속, 뉴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두 가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두 계약이 있는데 한 계약은 뭐냐면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야.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지옥이야.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너는 심판받아 이겁니다. 잘해야 돼. 계약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은 관계가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과 이렇게 관계 맺고 보호하시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이 깨지면 끝장인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하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을 대신 죽게 해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맺은 그 계약을 여전히 갱신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이 이제 끝나버리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처음 망하고 나중 망하고 계약이 깨진 순서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려요.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단 말이에요. 계약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성전이었어요. 방법은요? 제사였다고요.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사실 사람의 욕망은 이만큼인데 그렇죠? 사람의 욕망은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킬 수 있는 데 도덕적인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 높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교회 나온다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와가지고 표정 관리해야 되죠. 응? 교회 와가지고 죄 안 지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문제 없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도망가 버리든지.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뻔뻔스러운 사람이든지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만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현실적인 그것은 욕망은 아주 지저분하고 많은데 이 기준은 높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감추고 이렇게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 들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그 약속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야만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어지죠. 고단하고 자꾸 모순이 느껴지고 내가 위선자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입니다. 올드 커버넌트라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옛 계약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그 계약을 왜 맺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숭배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 너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네가 나를 떠나가지고 어떤 존재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사람이 무법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심에 불을 켜시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죄구나, 나 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야만 하나님과 이 마음속에 수확한 이 본성이 죄가 들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예단약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이 모순되고 악하고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나서 너를 하나님의 이 자녀로 온전케 하는 그 일들은 내 책임이고 내가 보증하고 내가 끝까지 해버릴 거야. 끝까지 할 거야. 너한테 아무 도움 받지 않겠어.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99.99를 하나님께 쳐놓으시고 0.001%만 사람이었으면 구원 누가 받은 거야? 지가 잘해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눈금만치도 받아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선물이라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이슬람교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 메카 순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하면 내가 구원 주겠다. 천주교도 뭐 고해성사해라,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람 쪽에서 무엇인가 해가지고 구원을 하면, 값을 지불하면 내가 떳떳하잖아요. 떳떳하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죄의 본성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사람이 숭악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아무것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사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죄값을 다 갚았다 해가지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는 문을 두드리고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성경적인 표현이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뭐 억만금을 주고 일어나서 물 한 그릇 떠온다 뭐 일어나겠습니까? 발로 차고 송곳으로 찔러도 아픈다고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죽은 자가 그놈이고 썩은 냄새 좀 덜 나고 차이지, 다 그놈이단 말이야.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조금 더 낫고 담배 좀 끊고 술 좀 끊고 착한 일 좀 하고 성경 좀 알고 이래가지고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구원 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인께서, 그 왕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너 나 없이 네 인생을 좌충우돌하고 살았지.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네 인생이 지금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을 계약을 맺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의 나라 가서 집을 산 적이 있어요.
집을 산 적이 있었는데 집 한 채를 사는데 그 계약을 하는데 보통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이제 그 에이전트가 아주 다짐을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근데 몇 월 며칠까지는 너 계약 해지해도 문제 없어. 근데 이 날이 지나가서 계약이 해지되면 네가 계약을 파기해 버리면 넌 페널티를 무는데 그 집값에 얼마를 네가 내어 넣어야 될 만큼 계약금 다 떼이고 네가 얼마큼 돈을 더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죠, 딱 쌍방이 함께 합의를 볼 것 같으면 그 계약의 상대가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뭘로 주시냐면 계약으로 주세요. 이게 성경이니까 커버넌트지, 계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정말로 맺을 것 같으면 이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다, 이게 내가 너한테 왜 조건적인 언약을 맺어 놓으니까 아무도 그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자기가 보증이 되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서 계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으니까 어디 서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시죠. 왜 문 밖에 서 계실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 밖에 서 계시지. 근데 유대인들의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는 문 손잡이가 바깥에 없어요. 안에서만 있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해가지고 우리를 마음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신들린 것처럼 접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적인 동의를 통해서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시지 절대로 강제로는 안 들어옵니다.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언제고 거기 서 계십니다. 근데 그 사실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예수가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까 근거가 뭐라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데 아들이 없네? 그럼 구원이 아닌 거지,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가 안으로 우리 마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지, 그래도 뭔가 팍 하고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믿어지고 뭔가 쨍하고 마음속에 뭐 잡히는 게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글쎄 내가 뭐 오랫동안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난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거 뭐 머리로 믿은 것인지 내가 정말 믿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학생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하더만요. 근데 내가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그게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내 확신 곱하기 1000 해놓고 내 확신이 아무리 나 구원받았어 말을 하더라도 구원시키실 분이 그런 뜻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확신을 아무리 갖는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확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예수가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공짜하고 차이가 있어요. 은혜하고 공짜 차이가 뭔지 아세요? 1+1 해가지고 주잖아요, 마트에 가면. 그렇죠? 1+1 공짜로 한 개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내가 연신 고개를 숙이고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내가 연신 인사하는 그런 바보는 없죠. 공짜는 싸구려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공짜를 주지요. 자, 근데 은혜는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한테 화분하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가지고 그걸 은혜라 불러요. 어떤 사람이 제가 대학 다닐 때 홍수가 나가지고 어린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우리 1년 선배인데 그 사람이 있다가 물로 확 뛰어들어가지고 마치 막 떠내려가면서 애를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
그 생태 같은 3대 독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감사하다는 말을 막 두고두고 이름을 다 물어보고 뭐 무슨 과 몇 학년 다 알아보고 왔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학교 생활이 피었어요. 이 사람이 그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고 졸업한 후에도 계속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잊을 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너무 큰 호의를 받고 나면 상대가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한테 호의를 베푸고 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겠죠. 공짜로 구원을 받으면 구원 주신 분을 별로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당신이 아버지셨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호의에 대해서, 호의 베푸신 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시작된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공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 내 죄를 다 가져가셨대. 나 구원받았어. 이러고 아주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공짜로 구원받는 거고, 아무리 구원 노래를 불러도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니고, 아들이 없고 예수가 안 보이면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사람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받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놓고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다 뭘 더 섞으면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은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할 게 없는 거야. 그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길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꼭 뭘로 주셔야 될까요? 믿음으로 주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주셔야 될까요? 사람의 죄가 교만이라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안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사람만 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또 뭐 있는데 뭐냐면, 글쎄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농사지은 걸 가지고 그 가락시장에 가서 그 트럭을 가져가서 수박 농사 지은 걸 몽땅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오기로 했어요.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네 남편 바람났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고 뭐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네 남편 바람났다 하는데, 그 아내가 뭐라냐면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닙니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아예 들쳐 없고 수소문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가락시장에서 춘천에 뭐 있다 말 듣고 춘천까지 그냥 무작정 기차 타고 가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장날에 펼쳐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수박을. 어째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으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흔들려서 팔 수가 없게 되었다. 넘겨줄 수가 없게 돼가지고 내가 좀 싸게 해서 마지막 팔고 내가 내려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상한 거예요. 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어. 나는 그 사람 믿는 거야. 믿어주는 거죠. 평생 누군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품이 있고 고상한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고 이 죄덩어리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한테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딱 한마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는 말이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수히 놓여있는 죄의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어디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슴까지 찾아온 거예요. 내 마음문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문만 열어드리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동구밭에 가서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마음속에 뭐가 찡하는 게 있든지, 교회 생활 좀 하든지, 담배 좀 끊든지, 술 좀 그만 먹든지, 이래가지고 조건들이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래 믿는다 하면 이만큼은 돼야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그런 기준은 죽을 때까지 안 와. 그런 기준을 찾을 것 같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기준은 그런 상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시고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 비천한 이 사람의 가슴 문 앞에까지 오셔서 두드리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엄한 데 가서 예수 찾지 마세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를 다 씻어놓으시고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했어요. 잘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사람이 해야 될 조건이 뭘까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내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들하고 예전에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세발 자전거 타다가 어느 날 아빠는 안 탈 거야 그러는 거야. 나 두 발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 사줄게. 아빠 월급날 받으면 사줄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프린트하고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사줘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피곤하게 이제 퇴근을 하는 날 퇴근해서 집에 올라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땡동하고 누니까 집안에서 아빠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 아들입니다. 막 뛰어나와서 아빠 그러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은 천근만근인데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그 자전거 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애랑 약속을 해도 약속에는 뭐가 붙다고요? 책임이 붙어요. 책임이.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아이가 우리 아버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뭐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안 믿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암만 피곤해도.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서 자전거 사줬습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고상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대하고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주인이 와야죠. 주인이. 그 왕이 오셔야죠. 예? 그래서 그 왕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문을 열어드리는 거고 열면 그분이 어디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해서 예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주님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내가 동의하면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여기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8번 영접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8번 유명한 그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8번 영접했는데 다 아니더라고. 근데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미 용서하셨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된 걸 알고 주님 제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영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나 내일 또 와서 또 죄 지을 텐데요. 나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건 잘 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자기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무슨 관계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가족 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죄 지은 것은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로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자식이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래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타이르고 아이를 또 격려해 주어서 그렇지 않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하고 이 생활비가 없으니까 애를 젖먹이를 밥을 먹여야 되게 젖을 먹여야겠는데 이 뭐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이. 그러니까 가서 분유를 집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꼬리에 걸면 밟히지요. 들켰어. CCTV 해가지고 마트 주인이 뭐 보고 있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잡혔습니다. 직결 심판으로 넘어갔죠. 현행범이니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참 난감했지만 실형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자식을 보호시설로 보내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 없으면 못 삽니다. 막 대굴대굴 뒹구는 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이제 판사가 뭐 현행법이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벌금 500불. 그 당시는 옛날에는 500불이면 큰 돈이었던가 봐요. 500불 아니면 뭐 구류 30일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만 여자는 벌쩍 주저앉고 이제 판사는 이제 참 뭐 딱하지면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모자를 벗고 수표를 500불짜리 수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한 도시에 살면서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표를 써서 보여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보고 있다가 박수를 막 쳤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건가요? 감옥 갈 필요 없잖아요. 죄가 사면됐잖아요.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네? 됐어요? 내가 볼 때 안 됐는데 그 사람 나가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훔쳐야 돼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만 사면됐지 해결이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모자를 들고 자기한테 밑에 있는 거 성인한테 줘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돌렸더니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폐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아이를 타가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내가 내겠소 약속한 사인을 해서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여자한테 그 job opportunity 일할 수 있게 내 만들어주겠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훔치지 않고 살 수 있는 현금과 또 일할 기회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타가시설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구원도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구원이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도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지금은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끔찍하고 크지만 내가 네 인생과 대면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고칠 거야. 그리고 내가 마침내 너를 독생자, 아버지가 낳은 아들같이 내가 너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새 계약을 맺게 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아니라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분이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나와볼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상 형제인가? 아직 아니고 좀 이상준 청년입니다. 청년이지. 결혼 안 했지. 옛날에는 악수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악수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악수를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악수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놓아도 상대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수가 유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개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겠어요. 나중에 도와주는 거야. 네.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로 와서 읽어봐요. 요거 두 개 읽어줄래요? 28절 28절 29절이야.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잠깐요.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붙든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또 성경도 보고 또 이렇게 충실하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담배도 끊고 뭐 이러고 나면 이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도 빠질 수 있고 또 뭐 싸움도 할 수 있고 술 담배 한번 할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해가지고 교회 잠수 타고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으니까 예수님 손에 이렇게 잡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했으니까 손이 두 개가 잡고 있네. 예수님 손하고 아들 손하고 그다음에 붙들고 있으니까 한번 놔봐요. 누군다고 도망갈 수 있나 이게? 안 되겠죠. 구원의 근거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잡은 거에 있고 믿고 붙든 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붙든 거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마워요. 잘 기억해 이 말. 그러니까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찌하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내 죄의 장애물을 다 치우고 찾아오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을 맺기 위해서 작정을 창세로부터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내어놓고 한 약속대로 아들의 피를 아들을 쪼개가지고 흘린 그 약속대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동거하시고 그 성령인데 성령은 하나님 마음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순종해서 영접해야 구원받을까요? 그렇죠. 믿는다는 말하지 마세요. 믿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는 제 아내와 그 35년 됐나? 예. 세월이 지날수록 아내가 더 믿음직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아가지고 그럴듯해서 믿게 되는 것은 그건 금방 깨져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을만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되면 예수님하고 우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내시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이리저리 굴리고 경영하고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붙들고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내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래? 영접할래? 말래? 할 때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 일단 마치고 나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